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네 사람의 각기 다른 성품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빌미로 자기가 섬기는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평소에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표출되거나 숨겨두었던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시바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시바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자 이제까지 감추어뒀던 그 시바의 야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주인 무비보셋을 모시면서 그 사람보다 자신이 못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저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나도 한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는 원래 다윗의 반대파인 사울 진영의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시바는 압살롬 편에 서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바가 큰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죠. 의외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2절을 보면 다윗이 묻습니다. 너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너가 나에게 이럴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 말이죠. 반대파인 다윗에게, 심지어 지금 궁지에 몰려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바가 이렇게 충성을 보이는 행위를 하는 데는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시바는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대답하죠.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눈치를 챈 거죠. 그런데 너가 섬기는 상전 사울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바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내란 속에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떠보는 겁니다.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모셔야 할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시바의 그 숨은 야심과 그의 정체가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진 다윗은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늙은 다윗의 판단력이 다시 흐려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배반자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사실 시바는 이것을 노리고 왔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권경에 진심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때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성이 얼마나 추한가. 우리가 시바의 모습을 개탄하기에 앞서 이런 죄악된 본성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기에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된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안으로의 여정과 밖으로의 여정이 있습니다.
밖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추구이죠.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안으로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라 부를 수 있겠죠.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적인 영성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다운 사람으로 행복한 삶으로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또한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무너져 내리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울의 친척으로 자기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이 다 저 왼수 같은 다윗놈 때문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윗을 욕하고 또 다윗이 잘 되는 걸 보면 술기운으로 분노를 누르면서 더 심하게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퍼붓고 엉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분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러다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늘 남탕만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때를 만났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므이는 온갖 저주를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하죠.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나는 살인자여. 이 불안당 같은 자여. 너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다윗은 이런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었는데 처단하지 않고 스스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생각하여 보라.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조금만 권력이 있다거나 돈을 소유하게 된다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여기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누르고 얕보고 이용하고 자기 만족을 찾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교만을 떠는 그런 부패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정도의 지위가 주어진다면 그만큼의 책임과 역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권력과 돈과 지위에 어떤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렇지 않을 때 허락해 주신 그것들이 오히려 비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죄악된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남에게는 수치와 무시와 저주를 퍼붓는 모습만 남아서 참 사람다운 세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어지는 인물은 아히도벨과 훗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훗세는 다윗의 친구로 다윗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싸움은 결국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싸움이고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압살롬과 다윗 중에 그 승자가 되게 되었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훗세가 아히도벨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승부는 사실 되게 이렇죠.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훗세가 아히도벨을 이기고 다윗이 압살롬을 위기 가운데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훗세도 아히도벨도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도
사실상 모두 진싸움을 서로에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을 나누어서 싸우는 전쟁은 결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양쪽 모두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양쪽 모두 패한 것 뿐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을 보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로 영향력이 당시에 컸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이런 모략을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죠. 이제 다윗성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며 압살롬이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그런 모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레위기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음란할 정도로 악한 모략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고하셨던 그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그에게 내리신 징계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히도벨의 이 어리석음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꼬집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 자신에게도 그의 실패를 예견하게 하는 악한 행동이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 후세를 보면은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후세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면서 압살롬을 환영하지요. 이렇게 거짓으로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도록 다윗 친구의 신의보다는 주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라는 그런 명분을 걸고서 압살롬을 따르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후세의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처세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집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내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주요한 역할을 후세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후세가 아히도벨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후세 자신이나 또 그가 지지하는 다윗에게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18장을 보면은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죠. 우리는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두 사람의 충성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우직했는가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충성과 모략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특히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충성과 모략은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지요. 왜 이런 아이러니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걸까? 그들이 놓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충성하고 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놓쳤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성경은 11장의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는가를 증언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다윗이 이끄는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둘 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하 10장 이전까지 다윗이 오히려 광야를 지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모였던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적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이방의 적들에 맞서서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이 세상의 악한 죄와 사탄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100번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싸울 적은 사탄이죠. 사탄의 죄와 그 다스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 되어 싸울 때 우리의 입에는 승리의 계가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승리의 웃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꾸리며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의 싸움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